자, 다시 쓰는 역사, 역대상하. 역대상하의 저자는 누구예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출신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에스겔과는 달리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 초기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일 때 그곳에서 태어난 후손이에요. 에스라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민했어요. 우리 민족이, 나는 분명히 유다 사람인데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망했지? 아니 어쩌다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된 거야 우리 민족이. 고민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이 고민을 무엇으로 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여러분, 말씀의 삶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뭐가 풀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계획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신앙인들에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지? 왜 우리 민족이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왜 우리가 조상들은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왜 벌을 받은 거지? 그럼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 이 포로에서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 수 있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인가? 라고 고민해 봤더니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아, 백성들의 문제였구나. 우리들의 문제였구나. 그럼 무엇이 어긋났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어긋났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아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방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제사를 다시 세워야 된다. 에스라는 이 관점으로 역대기서를 썼기 때문에 역대기서는 열왕기 상하와 달라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남유다의 관점에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 정통성, 이 개념에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대기서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기 원하셨는데,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고, 성전이 무너진 거죠. 예배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다 무너졌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 중심, 성전 초점으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는 거예요. 관점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그 성전과 예배가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솔로몬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를 쓰는데 역대기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많은 부분을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 알겠죠? 밧세바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이어져 오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은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죠. 그죠?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세울 것이다, 이 말이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이 누구다? 우리가 곧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성전의 관점에서 역대기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번째는 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완전히 섞여져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회복의 메시지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고 계셨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오고 계신다. 그래서 뭐예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 역대기서는요 되게 읽기 힘들어요. 족보가 막 쭉 나오거든요. 아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족보야? 그래서 다시 족보 이야기하죠. 아담이 나와버려. 아담. 왜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역대기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을, 이 정통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계속 이어왔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어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족보를 쭉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나중에 남유다 왕들의 역사만 기록합니다. 남유다 왕들이 8명 정도밖에 선한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유지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 때문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때문에.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타락한 길로 가도, 죄악의 길로 가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근데 내 백성이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돌이키면, 악한 길을 떠나면,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켜가시려고 하십니다. 1번부터 이제 뿌리 찾기. 뿌리가 뭐냐면 이제 아담, 다윗의 12지파, 귀환자까지 족보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뭐 왕들도 뭐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쭉 이렇게 나오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왜 야베스의 기도가 주목을 받았을까요? 아니 왕들조차 누구의 아들은 누구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요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4장 9절에서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야베스가 갑자기 이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야베스가 탁 들어온 거예요. 야베스가 누구인지 잘 알 수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야베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특별한 거죠. 야베스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뭐 장애를 가졌든 뭐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졌든 어쨌든 그 어려움 중에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한 거예요. 왜 복의 복을 구했을까요? 엘리사가 왜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나는 좀 더 받아보려고? 하나님 저는 지혜를 좀 더해 주세요.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엘리야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갑절의 능력을 구했어요. 진짜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셨죠.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야베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보통 사람들의 복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제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악한 것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정말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성전 중심의 삶, 예배의 회복. 다윗의 이야기를 성전과 예배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다윗의 많은 업적들 중에서
성전과 관련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문화의 중심은 성전 문화다. 이런 것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 또 그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 역사는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있죠. 우리도 뭐 조선 왕조나 고려나 누구나 어떤 왕이든 잘한 일들이 있고 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잘한 그 사람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잘했지라고 하면서 이걸 부각시킬 수 있고 이 사람의 못한 일만 막 부각시킬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에스라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기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나머지 이제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뤘지만 이 역대상하는 확실한 관점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어때요? 유다 이야기만 합니다. 유다 이야기.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언급하지도 않아요.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유다 열 왕들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남북이 갈등의 시기에 있었어요. 처음에 남북이 나눠질 땐 그렇죠. 민감하잖아요. 그죠? 넘어오면 안 돼! 막 이런 거. 막 완전히 이제 그 민감한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유다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두려웠던 것이죠. 자, 이 갈등의 시기,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르호보암의 이 정치적 미숙으로 어떤 미숙이었어요?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죠. 지혜자, 노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너희들 앞지하며 통치할 거다.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나라가 분열됐죠. 자, 아비야. 열왕기서에는 아비얌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남유다 왕들. 아사왕. 구스의 100만 대군을 믿음으로 격퇴하고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격퇴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성전과 제단을 보수하고. 이 아사왕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였어요. 할머니까지. 그 정도로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인데 나중에는 선지자를 학대하다가 병이 나서 죽게 되죠. 선지자가 경고하는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나중에는 또 자기가 병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의사를 찾고 그래서 말년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뒤로는 남북의 동맹 시기, 남북이 좀 가까워지는 시기, 서로 왕래하는 시기, 친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죠.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 침입 때 금식령을 내리고 찬양으로 승리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요.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은 뭐예요? 친구를 잘못 사귄 거라고 그러죠. 관계를 잘못 사귀어서 누구를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아합의 딸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다고 그러죠. 아달랴가 들어온 것은 뭐냐면 남유다 왕국까지 뭐가 들어오냐면 바알 숭배가 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을 결국 무너지게 했던 그 우상 숭배의 최고봉 바알 숭배가 남유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은 아달랴의 남편이죠. 여호사밧의 아들이고요. 이렇게 여인을 맞아들여서 바알 숭배를 하니까 누구의 길로 가려갔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려갔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행했어요. 결국 창자가 몸 밖으로 나와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하시아는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낳은 아들이에요. 아달랴의 아들이죠. 근데 북쪽에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죠. 예후가 아합 왕조를 처단했잖아요. 그때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문병 갔다가 죽게 돼요. 그렇게 아들이 죽게 되니까 갑자기 아달랴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빨을 드러냈다고 그랬죠.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 아하시아가 죽자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의 씨를 말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거는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다윗의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대를 끊는다는 건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사단이. 다 끊어버렸어요, 대를.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죠. 그죠? 사람의 실패에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이때 예비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스.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살죠. 고모가 숨겨준 거예요. 6년 동안 있다가 7세가 돼서 왕을 즉위시키죠. 그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달랴를 처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의 역사 속에 아달랴가 6년에서 7년 다스리는 기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가 끊어졌지 않겠어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아달랴가 더럽힌 성전을 보수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죽은 후에 또다시 이제 우상 숭배와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그리고 아마샤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에돔의 우상을 섬기는 온전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우시야 왕, 잘 아는 우시야 왕은 50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에돔 땅을 회복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블레셋과 싸워서 여러 성읍을 점령하고 여러 무기들까지 구원해내서 성벽에 설치하고 무역을 잘해서 엘랏을 건축하고. 그런데 제사장권을 월권하죠. 사울과 같은 일을 행한 거예요. 분양하겠다고 교만히 행했죠. 그때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들게 되죠. 요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강성해지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남북이 갈등 시기, 남북의 동맹 시기를 지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아수르에 시달리는 시기예요.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이후예요. 아하스 악한 왕이죠. 음란한 우상을 섬기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왕자를 불태워 아수르의 몰렉을 섬겼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통치하고 종교 개혁을 했고 성전 정화를 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 사네립 왕 18만 5천 명 전사시키고 기도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고. 히스기야 4년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유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왕이 되어서.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참 신기해요. 이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어떻게 이렇게 악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럼 유다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가나안 왕들이 저질렀던 악행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므낫세 때에는 그 성경에 거의 성창을 두고 그 가나안에 어떤 행했던 그런 음란함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게 하고 이런 죄까지 지었다고 그러죠. 55년을 치리합니다.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랜 시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오래 통치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얼마나 오래 통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므낫세가 오래 살고 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이게 성경에 우리가 보는 역사.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해.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잘 돼.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그래. 진짜로. 여러분, 이 생애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지옥 갔어. 행복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았으면 좋겠지.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재벌들이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진짜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인생과 좋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긴 하겠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쇼윈도처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진짜 행복과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그게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 대대로 뭐 친일파의 후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셨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알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아도 돼요. 문하세가 오래 살았어. 막 좋은 거 막 먹었겠지. 엄청 먹었겠지. 불로초까지 구해서.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 연수가 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머니처럼 예수 믿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들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지. 그럼 성공한 거지.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정말 어려움 없이 너는 어떤 것도 어려움 없이 내가 다 해줄 거야. 이거 정말 위험한 거라고.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고 했죠. 다윗처럼 광야가 없는 인생은 솔로몬처럼 넘어지고 무너진 인생이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좀 겪게 하고 힘든 광야도 겪게 하고 또 부모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몬 왕은 악한 왕, 아버지를 닮아서 바알을 섬기고 이제 이 뒤로는 바벨론의 망하는 시기예요. 이 뒤로는 요시야 왕, 이 중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나오죠. 선한 왕으로. 요시야 왕은 8세에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이교적 예배 이런 걸 다 금지시키죠. 대단한 거예요. 또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뭐냐면 율법책을 찾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책이 희귀했나 알 수 있어요. 성경책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보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았는데 율법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읽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이잖아요. 어떻게 제사, 어떻게 하나님 섬겨라, 어떻게 신의 산 언약을 맺었고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신명기 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건지를 다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처형시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전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애국과의 무기또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이 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아스 백성들이 세운 요시야의 아들이고요. 여호야 김씨 아니에요. 애굽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세운 여호아스의 형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보면 나와요. 여호야 백성들이 세운 여호야 김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의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요시야의 아들. 자, 이제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이제 멸망을 했는지 이 마지막 부분을 조금 포커스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가 점차 사라지고 누가 이제 신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이 패권을 쥐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바벨론이 보세요. 이 바벨론이 갈대에서 이제 일어난 바벨론이 위에 있던 아시리아 싸움에서 아시리아를 먹고 바벨론이 큰 세계적 제국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제가 얘기했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집트 어떤 제국이 일어나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세 대륙을 먹어야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되죠. 그럼 이 바벨로니아가 크면서 누구와 지금 전쟁을 벌일 것 같아요? 이집트와 벌이는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는 누가요?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 느고 왕이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바로 느고가 바벨론이 이제 밑으로 쳐들어오려고 할 때 이집트가 이제 나아가는 거 출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는 전투가 뭐냐면 바로 이 갈그미스 보여요? 갈그미스. 이집트는 여기서 올라오고 바벨론은 여기에서 오면서 여기서 이제 이집트 군대와 싸움을 하려고요.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출정하면서 어디 밟고 가겠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밟고 가겠죠. 유다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우리도 나라 아니냐. 니들이 뭐 우리한테 허락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니들 이집트 막 짓밟고 다니면 어떡하냐. 가면서 또 막 뺏고 뭐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전투로 무기또의 전투로 나갔다가 요시야 왕이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지금 여기 요시야 왕 무기또 전쟁에서 사망. 이 첫 번째 전쟁이 바로 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 자, 누구와 누구? 애굽의 바로느고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요시야 16대 왕 죽죠? 그래 죽으니까 애굽이 죽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아들 여호와아스를 왕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에 여호와아스죠. 네. 근데 여호와아스는 요시야의 아들이잖아요. 요시야는 누구한테 대들었어요? 애굽한테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차 갈그미스 전쟁은 뭐냐면 무승부로 끝나요. 승부가 안 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휴전선처럼 국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싸우고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보니까 누가 왕이야? 여호와아스가 왕이에요. 3개월 있었는데 누가 너 보고 왕하랬어? 너 또 덤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애굽이 여호와아스를 폐위시켜요. 너 그 나한테 덤볐던 요시야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여호야 김을 세웁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스의 형인데, 그래서 이 여호야 김을 너는 애굽 말 잘 들어. 다 그러는 거죠. 예 형님. 형님을 오시겠습니다. 여호야 김이 왕이 됐어요. 이게 1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여러분 진짜 힘 없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세요.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 비참해요. 제2차 갈그미스 전투 보시죠. 자, 2차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에서 2차 전쟁에서는 누구와 누가 붙어요? 느부갓네살과 바로느고가 붙는 거예요. 이제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떠오르는 엄청난 전쟁에 능한 왕이죠. 세계를 제패하자는 느부갓네살. 바로느고와 붙는 거예요. 누구냐? 난 아들이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럼 애굽이 이제 도망가겠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먹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유다를.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킴. 그럼 여호야킴은 누구한테 충성 맹세했어요? 애굽에 맹세했죠. 그러니까 한번 때리는 거죠. 탁 때리면서. 야, 너 누구 섬겨야 되는지 알겠지? 여호야킴은 어때요? 애굽에 맹세는 해놓고 지금 전세는 바벨론인 것 같고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때 1차 침공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들을 잡아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요. 그들이 정복한 제국의 인재들을 끌어다가 그 인재들을 등용하는 시스템을 썼어요. 바벨론화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3년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그 지도자로 세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진짜 바벨론만 되면 오히려 정말 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도 있어서 중간 역할, 쿠션 역할을 잘 해주는 좋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펼쳐. 그때 누구를 잡아갔을까? 왕족이었던 다니엘을 잡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이때 1차 침공 때 2차 갈기미스 전투 이후에 침공하여 잡아갔던 첫 번째 포로가 다니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성경이 잘 안 읽히냐면요. 포로 시대 하면 포로 시대가 다 똑같죠. 근데 포로 시대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길어요. 포로 시기가 70년이라고 하지만 그 70년이 포로 시기가 아니에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뒤로도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 똑같은 게 다니엘과 느헤미야는요 완전히 다른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포로 시대를 다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의 1차, 첫 세대. 이때가 바로 605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망하기도 전이죠. 약 18년 전이에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포로 시대의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자, 왕족과 귀족만 잡아갔습니다. 1차 포로예요. 자, 그 다음 여호야김의 바벨론 배신. 자, 여호야김의 딜레마는 뭐예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때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런데 북쪽에서 오는 큰 세력에 의해서 잡혀갈 거다. 우리는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 말을 안 듣죠.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매국노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면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누가 들어주겠어요? 우리나라도 풍전등화해요. 강대국들의 우리는 어떤 것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밥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중요한 때에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해요? 친애굽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특공대를 보내서 여호야김이 비참한 최후를 당하죠. 성문 밖에 시체가 내전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이 즉위를 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기도 하고, 이제 다 그 집안들이긴 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으니까. 이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시드기야 때 결국 성전 기물과 왕궁의 보물과 병력들과 기능공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누가 가냐면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이 가는 거예요. 여호야긴도 끌려가고. 1차 포로는 누구? 다니엘. 2차 포로는 누구? 에스겔. 그러면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이죠.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가 배반을 하죠. 이때 유다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만 남았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국과 내통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너희들 이 숨통 조금 남겨놨더니 나를 배반해?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예루살렘을 침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그림인데요. 이때는 완전히 성벽도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되죠. 다 타버리고 다 무너지고 진짜 비참하게 모든 백성들이 죽고 끌려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입니다. 멸망. 시드기야 왕도 자식이 다 죽고 두 눈이 뽑혀서 왕이 끌려가죠. 이것이 587년의 일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애들 때리기 전에 직전에 얘기하죠. 너 매 든다. 엄마 지금 매 저쪽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 너 한번 말했어. 진짜 든다. 뭐예요?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기 위함이죠.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했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지 않아. 다니엘과 에스겔을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은 포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멸망하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끝나지 않아. 여러분, 다니엘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위에 하나님이 딱 계셔서, 야, 내가 열방의 통치자야. 너 까불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제국의 왕이라고? 네 목숨 내 손에 달렸어. 앞으로의 나아갈 모든 제국의 역사는 내가 주장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나라가 멸망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자, 이제 뒤로 넘겨보면 선지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자, 물고기 그림에 보면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너희들이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고 빼앗고 죽이고 약탈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에돔에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얻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자, 오바댜 하면 에돔의 멸망,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바댜 뭐예요? 에돔의 멸망. 자, 요엘 선지서. 사실 요엘서는요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요. 언제라고 무슨 왕 때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측이 좀 있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발 딛고 선 때부터 인류의 역사의 종국사적인 종말 이후의 최후 심판까지 내다보았던 아주 영적으로 투명한 선지자죠. 요엘 선지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을 예언했죠. 메뚜기 재앙. 요엘, 메뚜기 재앙. 그리고 요엘 하면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 날. 자,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래서 요엘서에 중요한 말들이 있죠.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요엘서예요. 이것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성취가 되죠. 그리고 궁극적인 종말의 날까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투명했고 또 하나님의 예언이 깊었는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궁극사적인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혼인잔치의 날이라고. 자,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사랑해야 했던 선지자. 골치 아프죠. 아니, 목회자인데 술집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로 잡아가지고 지금 은혜 받게 해놓으면 또 바람 나가지고 떠나고, 또 잡아놓으면 또 떠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붙어 다니잖아요. 그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붙어 다니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와 아모스, 호세아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네가 바람을 켜도 너 내 사랑이고, 네가 집을 나가도 내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래요.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 돌아오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또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돌아오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죄 지어도 하나님 사랑해 준다고 그랬어. 에이, 죄 짓고 뭐 죽기 10초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아모스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모스는 뭘 외쳐요? 같은 시기에 여로보암 2세 때에 시대의 죄악을 고발하는 정의의 선지자잖아요.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지 마. 찬송하지 마. 삶 속에 공의도 없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도 없으면서 너희들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아. 여러분, 이때가 너무 잘 살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는 부강했어요. 나라는 솔로몬과 다윗 시대처럼 영토를 넓혔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정치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영적으로는 빵점입니다. 잘 사니까 지도층들이 타락했어요. 잘 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치를 일삼았어요. 없는 사람들을 압제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 받지 않아.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부강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요, 이 나라와 이 왕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어요.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실현하느냐에 하나님이 초점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부러워하고 뭔가 나는 이걸 못 이룬 사람처럼 생각할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요, 그것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있니? 네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험된 그런 삶의 어떤 삶의 열매들과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 우리 그거 보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죠? 호세아,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공의와 정의에 치우치면 막 하나님을 무서워가지고 막, 그죠? 늘 벌벌 떠는 사람, 주눅든 사람. 그런데 또 하나님의 사랑에만 호세아처럼, 하나님 다 용서하셔. 하나님 다. 이거에만 하면 어때요? 우리의 삶에 정의가 사라져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나는 누구예요? 국외 선지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면 지금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제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계속해서 이들을 침략하는 그런 강대국의 힘을 가진 악한 세력인 것을 알면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선교사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죠. 진짜예요. 일본은 특별한 마음 받지 않는 분들은 잘 아니면 안 가요. 왜? 아니, 축구에만 줘도 화가 나는데, 응? 그죠?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대한 뭔가 역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백성이랑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이 백성도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을 제일 잘 듣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 진짜 하나님 말 잘 듣는. 야, 베드로 그물 내린다, 들어가. 그럼 들어가야 돼. 막 일가 친척 다 모아가지고 153마리 들어가야 되고. 야, 세금 내야 된다, 돈 물고 있어. 그러면 돈 물고 있어야 되고. 요나 3일 동안 죽이지 말고 잘 있어. 그러면 막 얼마나 긴장되겠어. 죽을까봐. 하나님 말 들어야 되니까 살려야 되잖아. 위액도 막 넘기지 않아야 산소도 막 공급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삼키라면 삼키고 뱉으라면 뱉고 3일 동안 잘 살게 있어야 되고. 진짜 순종을 잘하는 애들이 물고기. 여러분, 니누에가 진짜, 근데 이게 읽어보면 이제 얻어맞고 돌아와서 전하잖아요. 전할 때 요나가 어떻게 전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해요? 회개? 하나님 멸망하신대? 막 들을까봐 오히려 듣고 회개할까봐 회개 하나님 이따 심판하신대?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도 모든 왕부터 모든 자들이 정말 베옷을 입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의 없게 전했는데, 아니 죽을 전에도 들을까 말까인데 성의 없게 듣는 메시지. 그러니까 더 열받잖아. 또 요나가 회개하니까 열받아. 저 인간들이 왜 회개하냐고. 너무 쉽게 용서한다. 그래서 이제 박넝쿨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네가 박넝쿨 아끼냐? 금방 사라지는 박넝쿨 아끼냐? 저 땅에서 죽어가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이 수십만이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니느웨 성이 요나의 그 말만으로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 성에 3년 전부터 계기일식이, 3년 전에 계기일식이 일어나요. 여러분, 계기일식이 일어나면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야 이게 일식이라는 걸 알죠. 우리나라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때요?
해가 갑자기 가려워지는 이거는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노하셨다.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우리는 곧 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메시지가 막 먹힌 거예요. 자, 이사야 왕족 출신으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때까지 정말 길게 60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심은 뭐냐면 히스기야, 이사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물고기 밑에 누가 누구 있어요? 이미나라고 했어요. 이미나, 이사야, 미가, 나훔이 이때에 있습니다. 아,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이 앞뒤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이 앞뒤로 있었던 왕들 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구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서산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때에 남유다 왕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거야.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일까요? 66장.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이사야서 신기하죠? 66장. 근데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33, 9, 27이잖아요. 39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27장은요. 회복과 위로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신기하죠? 성경의 축소판과 같이. 이사야서 66장. 또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재밌죠. 자, 이사야서. 자, 이사야는 언제 있었던 선지자야고요? 히스기야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자, 이사야 7장 14절. 먼저 읽은 사람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인도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누구를 가르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이 넘는 전에 있는 일이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그 예언들을 이미 선지자에서 다 예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 자, 53장으로 가봐요. 자, 2절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도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다 잠잠한 암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당할 고난까지도 다 예언하시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미가. 이 미나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 그렇죠? 남유다의 서산으로 지어가는 그런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미가 지도층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또 책망하는 선지자. 농촌에서 자라면서 도회지의 부유층인 싹술 위에 교훈하는 제사장, 돈을 위해 점을 치는 선지자, 백성의 두령들이 젖을 짜라는데 피를 짜고 털을 깎으라는데 가죽을 벗기는 방백들을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닌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죠. 5장 2절 미가서. 자, 미가 5장 2절 시작. 그러나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는 내게로 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그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신기해요? 네, 신기하죠. 그렇죠. 나훔은 니누웨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요나 이후에 회개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죄악되기로 갔기 때문에. 요나의 회개 촉구를 통해서 회개하자 심판을 거두어들였는데 그 후에 한 100년이 지난 나훔 시대에는 또 음란과 마술과 그런 우상 숭배로 폐역하고 교만하고 약한 자들을 못살게 굴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스바냐도 어제요 남유다의 마지막 대주.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왕족이고 요시야의 통치기간, 요시야 알죠? 요시야 왕 통치기간 중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와 가장 악한 왕이었죠. 아몬의 영향을 받아 각종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으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심판의 날입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 심판의 날이고요. 이것이 또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냐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하박국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막 대들고 따졌죠. 처음. 이렇게 유다가 저물어가는 상황 속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못살게 구는데 하나님은 왜 저 악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의인들을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고 왜 저 악인들을 더 이렇게 득세하게 하십니까? 왜 악한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악인의 형통도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말이죠. 지금 무엇인가 제국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 그들도 나의 심판의 몽둥이에 불과하다. 오직 의인은 이런 절망의 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하박국이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비록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이 하박국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의 찬양이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유다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에 있었고 바벨론과 애굽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할 때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해서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때 막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도 듣는 자가 없고 계속해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한번 몇 구절을 좀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는지 5절부터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무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내가 세웠다. 6절 시작.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7절.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하여라. 8절.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부르셨어요. 너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한 말을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 다
줄 거야. 자,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 1절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시작.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의인을. 2절 시작.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말로는 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진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7절 5장 7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8절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9절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자, 15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민족은 강하며 옛적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그 민족의 언어를 내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을 하여도 너희는 알아듣지 못한다. 지금 이게 누구겠어요? 바벨론이죠. 자, 18절 5장 18절 시작.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들 망할 거야. 내가 너희들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 중에 한번 광장을 돌아다니면서 의인을 한 명 찾아봐라. 내가 그 의인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을게. 한 사람도 찾지 못하다. 제가 그랬죠.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중보자가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했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모두가 사람들의 자녀들처럼 사람들의 딸들처럼 악하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그들까지 죄로 가득 차서 이 죄가 넘쳐버렸을 때 도저히 그 죄악을 막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심판했대요. 그래서 이 나라도 이 땅 대한민국도 심판을 막는 의인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게. 나 주의 말이다. 포로 생활 중에도 그 희망의 불씨와 씨앗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이죠. 예레미야의 외침이에요.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예레미야가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시작.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말한다고 경고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기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악으로 주님이 이 땅을 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이 땅도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길은 우리의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쟤 뭐래? 너나 회개해. 우리들이 다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청년도 잡혀가고 결혼한 사람도 잡혀가고 노이든 사람도 잡혀가고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라나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뭐야? 매국노 아니야? 예레미야의 마음. 이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돼요. 통독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읽어야 선지서들이 읽히는 거예요. 성경 다른 거는 그냥 읽어도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선지서들이나 이 포로 시대나 이 열왕기 시대 이런 이야기들은요, 배경을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6장 다시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가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온아,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북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남쪽이 아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외쳐도 정치인들도 안 듣고 군인들도 안 듣고 믿는 사람들마저 안 들어요. 너 외치려면 외쳐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막 받아가지고 막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회개해야 될 때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정말 못 살던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 들어오게 하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고, 여러분 100년 만에 이런 역사를 이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상가마다 길거리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이렇게 번성하고 부흥하게 된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타락해가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교회들이 타락해가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해가고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의 20% 3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들이 크리스찬의 색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살아가지 않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교회가 크고 자신의 돈이 많아지면 타락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이 땅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우리들의 모습이고, 부유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역대하 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주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그들을 회복하고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읽으면요, 마음이 두려워요. 무섭고, 또 어떨 때는 답답하고, 그죠? 이것이 비단 그때의 모습만은 아니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한번 몇 구절만 더 볼까요? 자, 7장 펴볼까요? 7장. 자, 7장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라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자, 이스라엘의 죄가 우상 숭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보세요. 선지서를 보면요, 정의롭게 살지 않게, 바르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의 이유를 삼고 있거든요. 크리스찬은요, 우리가 크리스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장인데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월급도 안 주고 그들 때리고 착취하면서 네가 돈을 벌어서 나한테 헌금해?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시죠. 이런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착취하고 너희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하게 돈만 벌면 되지. 이런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지.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예요. 돈만 벌면 되지. 성공만 하면 되지. 법을 어기고 가난한 자를 눈물 짓게 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신들의 성공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벌어도 누군가 내가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눈물 흐리는 일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 남을 망하게 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제발 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힘 없는 자들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추위와 배고픔에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갑을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전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이 뭐냐면 망하게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 망하게 하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황금 만능주의가 이렇게 만들죠. 고통당하면 어때? 내가 돈 벌면 되지. 이 사람 집에서 쫓겨나면 어때? 내가 돈 벌면 되는 거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자, 23절, 7장 23절 시작. 오직 시작.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뭘 얘기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명한 그 길로 걸어가면, 그럼 너희들이 정말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 9장 23절 24절 주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23절 24절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뭐 자랑하세요? 여러분 무슨 자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자랑하거든요. 내가 지혜인, 나 똑똑한 거 자랑해. 그 다음에 힘을 자랑해. 세 번째 재산 자랑. 맞죠? 틀려요? 사람 이 세 가지 자랑해. 근데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자랑해라. 너희가 나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자랑해.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글이고 함락 직후 이 40여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외쳤잖아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바르게 살아라. 너희의 이런 제사 원하지 않으신다.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 심판받는다. 심판이 임박해 있다. 그래도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눈물로 외친 예레미야 애가이고